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았던 제자들의 걸음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이 스승의 중요성은 중요한데요.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당대 철학자이며 모든 거에 능통했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인생도 그리고 왕이 걸어가야 될 왕도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장차 왕이 되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질문에 알렉산더가 대답하기를 무엇보다 저는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대요. 그 다음에는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정복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랬더니 페르시아와 인도를 정복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우리를 좀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쯤이면 죽겠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 인생을 다 소모해서 이렇게 뭐 정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당대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이 영웅의 마지막 대답은 죽음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많은 나라를 얻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역병으로 33세 죽습니다. 유언대로 관 밖에 두 손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도서의 저자인 우리 솔로몬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도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 즐거움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도서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우리가 평한다면 헛된 인생이었구나, 헛살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요. 그 무덤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고요.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한 것이 압살롬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기념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념비를 세우고 비석을 세워서 왕의 골짜기에 있는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겠느냐 하고 살아갔는데 그런데 죽고 난 후에 그의 무덤은 돌무더기가 돼버렸고 자기가 세운 기념비들은 아이들의 놀이터로 전락이 됐다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압살롬이 죽자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무리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습니다. 당시에 죽은 자의 시신 위에 돌무더기를 쌓는 것은 큰 반역자나 불효자에게 수치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간의 범죄, 여호수아 7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패한 후에 아간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고 시신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버립니다. 왜? 모욕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네가 우리에게 모욕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 좀 좋지 않은 죽음, 명예를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21장에는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이 압살롬이 돌 무더기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돌 무더기는 수치의 상징이고 이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 기념비라 일컬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원래는 아마 아들이 3명이 있었지만 일찍 죽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 대가 끊어지니까 기념비라도 세워서 자기 이름을 후대에 남기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압살롬 기념비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기드론 골짜기 동쪽 언덕에 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기념비를 향해 돌을 던졌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노는 이방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터로 전락을 했고, 우리가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그 이론에서 낙심하지도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시적인 성공이지만요, 근데 그 성공은, 그 종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 2절 말한 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벨탑 사건 시작해서 오늘의 일까지 인간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잠언 17장 19절 말씀대로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높이는 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시편 49편 20절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삶을 저버리고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자기 위치가 아무리 존귀하지만 그러나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올무에 걸린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지금 걷는 걸음 속에서 결과가 맨 끝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때 어떤 인생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누가 또 평가합니까? 주변이 평가하는 겁니다. 아, 그분은 어떤 분이었다, 그 평가예요. 그게 온전한 평가입니다. 요즘은 가끔 사람들이 자기가 뭐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자서전을 써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보다 내가. 아니, 자기가 자기를 자아자찬하면서, 그죠? 뭐 진짜 좋은 것만 싹 뽑아가지고 미화시켜서, 그게 자서전입니까? 그건 얼른 불태워버립니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는 후대가 보면 욕합니다. 거기다 침 뱉을지도 몰라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그럴 겁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자연히 그걸 쓸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대하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요, 악인들의 성공은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할 때까지입니다. 지금 압살롬의 이 탄탄대로 같은 성공은 누구 때문이죠? 다윗의 범죄예요. 다윗의 범죄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주기, 오늘 17절 보면은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마로 도망갔다. 뭐이기 때문에 돌무더기를 쌓은 거냐면요, 수치를 주기 위해서 행해졌던 조치가 돌무더기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끝이. 그러니까 잠언 11장 5절 보면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넘어집니다. 악한 자는 그 넘어짐으로 일어서질 못해요. 회복이 안 되고. 근데 의인은 어때?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면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내팽개치지 않으세요. 붙잡고 계세요.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다윗이 똑같이 죄를 짓고 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내팽개치지 않고 그를 다시 어떻게 해요? 의의 반열에, 믿음의 길에,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다윗이 걸어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넘어졌지만 내팽개치지 않고 주의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14장 3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바벨론이 한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치고 주변을 어떻게 평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는 형통한 것 같았지만 징계가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에 비해 더 혹독한 심판을 받는 그런 이치에 놓이게 됐던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프라우스의 신약적인 이 언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통치를 우리가 말을 조련하는데도 그저 어떻습니까? 조련사에 의해서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입니다. 온유. 야생마가 야생마의 그 어떤 자기 기질대로 막 움직이면 그걸 누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쓸만한 말이 됩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악인들의 성공은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할 때까지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넘어져도 일으킵니다.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은 하나님께서 높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 보시면 어디까지요? 그냥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입은 것도 감사한데 성육신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 짊어져야 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는 겸손, 이걸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하여 나갔던 샤웨 골짜기 왕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 왕도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공식, 쉽게 말하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공명심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렇게 해서 높아졌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자기와 아들들이 다 전사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왕위도 빼앗기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우리 진정으로 높여지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부족한데도 내팽개치지 않고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절 기록대로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자꾸 높이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비 놔두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내 할 일 하고 살면요, 주변에서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이것이 진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덕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나를 통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나타내 줘야 돼요.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영광의 멸류관은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때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헛된 인생 살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멸류관도 그죠? 이 기념비도 사람들이 막 만들려고 그러죠. 요즘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그냥 이렇게 좀 해서 동상을 만들자 그래서 미친 겁니다. 절대로 누가 그런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말도 못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가 무슨 뭐가 대단하다고 무슨 동상을 세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누굽니까? 종이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지만 이 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부족하지만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헛된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악인은 그죠? 지금 형통한 하나님, 악인은 성공을 위한, 어떻게 보면 악인들의 성공은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는 동안만이지만, 그죠? 반드시 버리거든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기도 생활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